예,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좋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더라? 한가위만 같더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품만 같더라. 오늘 영하 기온으로 떨어졌지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 이렇게 모인 것도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미칠 지경으로 너무 좋아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왜요?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출세, 안정, 결혼, 가정, 학문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대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죠? 만족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교 불가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말씀하시면서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밭을 산 게 아니죠.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따라올까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쁨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내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린도에서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와라, 죽음아 와라, 기근아 와라, 적신아 와라, 피파가 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죽지 마세요. 어깨 딱 펴고 사세요. 성도는 못 먹어도 고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 왜 감옥에 들어갔나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따라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차 청중,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으면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그래서 기쁨으로 도배질한 서신서. 왜 그랬을까 보면 밖으로는 핍박이요, 교회 안으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축 처져 있는 그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 했던 영적 지도자 바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뻐할 근거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기뻐할까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이성과 반비례할 때가 있죠. 믿음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따를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2 제자들을 향하여, 우울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죠. 바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는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은 환경, 상황, 나의 마음의 상태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기쁨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이것이 뭐예요? 진짜 기쁨이죠.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권세 생각하면 나의 고난, 고통, 아픔, 탄식, 실패, 이런 마음 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럴 때 더 큰 감격,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화장품도 바뀌죠. 바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강원 칼레 포럼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배 하나가 송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 나도 갈게요. 근데 형, 50이 넘으니까 힘이 빠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난 내일 모레 환갑이야.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요. 기력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이 진짜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너무 젊다? 이것은 반칙이죠. 젊은 사람들을 기죽게 하는 결코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우리 얼굴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말만 붙여봐 하고 얼굴을 인상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한번 따를까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왜 여전히 헬멧 쓰고 완전 무장하고 계세요? 그냥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살아가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목사님 왜 웃으라고 자꾸 그렇게 강요하세요? 여러분 역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못 웃는다고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웃을 일이 없기에 더 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저 오른쪽 손에 레몬 하나를 딱 얹어놨어요. 그리고 절반을 딱 잘라요. 어때요? 갑자기 입에서 침이 고이면서 레몬 향이 팍 솟아나죠. 이게 뭐예요? 상상이죠. 여러분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 후에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성, 기쁨의 영성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뜻 뭘까요? 기쁨의 동산, 낙원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순모임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기쁨이 사라지듯이 말씀에 줄인 영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죠? 바로 예배 자리죠. 순모임이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죠.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충만이 기쁨 충만이죠. 여러분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으셨나요? 저도 앉아서 정말 귀한 분이다. 연예계를 뒤집어 놨구나. 그리고 지금도 뒤집고 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뒤집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그 남녀 호랑교를 다 접고 예수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돌아오는, 형제들이 다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따라볼까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주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기쁨을 회복시킨 것.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기쁨의 종교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를까요? 예수님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잘 유지하려면 결국 뭐예요? 관용하라 이 말이죠. 결국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잘 살고 풍성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특별히 칼로 베는 듯과 같은 날카로운 진리, 정의, 의리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원칙 없이 무조건 용납, 타협, 양보 아닙니다. 원칙과 진리를 적용할 때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쉽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조각과 같아요.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를 경험하고 약한지 늘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남의 연약함, 한계를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지켜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 많은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직분도 주시고 사역까지 맡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쿠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처럼 연약하고 깨지고 쉬운 아픈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 원칙은 세우되 차갑지 않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세워나가는 것이 뭐예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 기억해야 되죠.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여러분 낮추고 나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관용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이게 아마 핵심이라 생각해요. 따를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오해받고 비판받고 내 권리 빼앗긴다고 생각하죠. 내가 왜 그렇게 해?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양보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화장품을 좋은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도착했는데 꼭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님 하는 말이 원주 동부교회 맞죠? 네. 로비 신발장 위에 분명히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던 제 아내가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왜요? 원주 동부교회 이 말에 아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자존심, 주장 드러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억울함 당할 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관용을 베푸는 그 현장, 너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막내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명절 때 가니까 화장품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좋은 걸 하나로 보냈어요. 알땡땡. 여러분, 그래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 땅의 법, 이 땅의 사람들의 판단 완전한가요? 불완전해요. 맞나요? 틀릴 수도 있어요. 모자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상 주실 자에게는 상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갚아주어야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할 말 다 한다고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리 억울한 마음, 말을 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있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요.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묻어놓았던 많은 말들을 주께서 들어주실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사람을 살리세요. 배려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를까요?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염려될 일이 없겠어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염려를 금지는 하지 않습니다.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필요한 염려는 있어요. 이런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염려. 좋은 거죠. 그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한 염려, 영원한 천국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이 염려는 뭘까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겨서 하는 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벌써 수능을 걱정한다든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이미 당겨서 취업을 염려한다든지, 미래의 일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당겨서 염려할 일도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착이 만들어내는 염려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요?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요?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극복할 방법 뭐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 이런저런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죠. 성도는 염려가 일어날 때 하는 즉각 조치 뭘까요?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유심히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죠?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기도를 몇 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도 몇 번인지 몰라요. 틀려도 괜찮죠? 기도, 간구, 그 다음에 아뢰라. 3번이죠. 3번. 그렇죠? 결국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뭐다? 기도다. 기도. 우리가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만큼 변화를 가져와도 시간이 흐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 나의 성장 성숙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뭐다?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왜 내 마음대로 사나요? 왜 물어보지도 않나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그 일이 엄청나서 못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큐티는 젊은이들이 하고 새벽 기도는 어르신들이 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주 잘못된 거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젊다고 다 큐티 하나요? 또 나이 다 들으셨다고 기도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 외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을 다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신앙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가 낯설고 어렵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 모른다면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골방 여러분 꼭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엑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치원생들조차도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빌 할베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쁜데 더 기도한다? 더 바쁜데도 더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니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을질수록 바쁠수록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만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고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확신,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그게 7절이죠. 7절. 우리 그리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기부터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죠? 평강. 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리고요 지키시리라.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도하다 보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냥 응답 두시죠. 그거 주시죠. 뭘 또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염려, 근심.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이죠. 마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막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보통 이 시편을 많은 분들이 읽잖아요. 어디부터 읽을까요? 시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은 읽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편은 뭘까요? 꼭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요? 힘든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탄식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환난의 이야기 이런 걸로 도배지를 해놨거든요. 뭐 찬양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 고통, 눈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금방 그 시편의 후반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 찬양, 감격, 확신, 승리로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항상 끝부분에 가면 바뀐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간단한 문제예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인정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더 중요한 목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기도의 목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따내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정말 복된 곳입니다. 영화로운 곳이에요. 무시로
틈을 나는 대로 이런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에 만들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 때는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장소를 정하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미 그 장소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혼자서 기도의 골방 만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겠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돼요. 기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죠. 와, 저 정도면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저런 표정 만들어낸 저 사람 봐. 비밀이 뭘까? 바로 기도의 골방 안에 있었던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재미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봐도 기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처럼 어딘가에 갇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바깥에는 핍박이 있는 상황, 우리는 비록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각자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께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